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 슬라웨시 발루에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2개 교회를 재건축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1개 교회는 완성을 했고 1개 교회는 지난주에 입당을 그동안 공사를 계속하고 이전에 입당을 해서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소식이 와서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영상으로 슬라웨시 발루의 2개 교회, 위솔로 교회와 오파레세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저 오파레세 교회에서는 약 400명 성도들이 모여서 저렇게 감격 속에 입당 예배를 드렸다고 부릅니다. 모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향에서의 여러 가지 추억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타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더욱더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가면 좀 더 안전하고 또 함께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한민국이 그립고 또 고향이 그리운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상황은 명절만 되면 대부분 고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할 때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양손에 선물꾸러미를 들고 가는 길이 꽉 막혀서 평소보다 몇 배로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누님들과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집에 못 가지만 그러나 방학이 되거나 또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구 북부정류장에서 구미 가는 시외버스를 타는데 북부정류장이 1,000,000원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지만 일단 표를 구해도 버스를 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그 홈으로 들어오면 서로 타려고 난리고 심지어는 버스 창문으로 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버스 좌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고향을 가도 조금도 서글프지 않았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었습니다. 또 고향에서 돌아와서도 고향 갔다 오면 그렇게 힘이 나고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많이 이 땅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핵가족화되고 사고방식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고향에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고생해서 가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향은 우리에게 푸근함을 줍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새 힘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인간 고향보다 더 완벽한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천국 본향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본향을 사모할 때, 이 천국 본향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리워할 때 세상 본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아서 더 살고 싶어도 이 땅에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 가진 것 갖고 더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나는 시기나 떠나는 방법이나 상황은 우리는 절대로 예측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또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얻는 믿음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구원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소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었다, 이 말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자손과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이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한 약속,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기업과 후손 번성에 대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의 그 믿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 거라 했으니까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 자손과 기업에 대한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혈통적으로 자기 후손들이 번성할 것만 본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희미하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우리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단순히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육체적인 것만 본 게 아니라 나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킬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대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붙잡고 말씀에 사신 그 약속을 믿고 특별히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항상 생각하되 그냥 한순간 적당하게 어떤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천국을 생각을 하고 사모하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천국 본향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 갔다 왔다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천국 본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의 전부를 말씀해 주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알려주고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아주 지극히 일부만 알려주시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알아도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일부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문법으로, 문장으로, 단어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보여주고 해도 들려줘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알려준 이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하여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천국 본향은 인간의 죽음과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괴로움이 없는 곳이 천국이래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럽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뺏고 싸우고 또 죽이고 아프고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또 견디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며 살고 있습니까? 모세의 그 말씀대로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아마 다들 인정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걸 가져도 인생의 이 수고와 슬픔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지려고 그러고 남은 다른 사람 것도 내가 빼앗아 내가 가져서 안 죽고 평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범죄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다시는 이런 사망이 없대요. 애통할 일도 없고 또 곡할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사모해지고 그리워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은 이렇게 사망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싸움과 전쟁이 없는 완전히 평화로운 곳이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평화로운 천국을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기에게 끌려다닌다 그랬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 있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렇게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영원한 천국을 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이, 이런 천국이 실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사모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천국 본향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을 목도할 겁니다. 여러분,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밤에 달은 그래도 한참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양은 우리 낮에 몇 초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밝기 때문에요. 태양은 워낙 밝기 때문에 몇 초도 쳐다보지 못하는데 그 밝은 태양도 필요 없대요. 그 태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밝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태양도 못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이거는 대단한 변화고 대단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태양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를 환하게 한없이 영원히 비춰주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두움이 깔립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오면 범죄자들이 서서히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두움이 오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보안 어떤 시설들을 킵니다. 불을 밝혀서 어두움의 어떤 그 부분들을 범죄자들이 이용 못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이 어두움이 오면 긴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두움이 오면 이제 구석구석에서 인간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이 오면 이래요. 그런데 우리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완벽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두움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어두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일도 없고 애통해야 할 그런 사고도 사건도 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 본향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천국 본향은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을 달마다 맺으며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 본향에 생명수가 한가운데 흐르고 그 생명수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과실을 맺는데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생수를 공급받다 보니까 잎이 마르지 않아요. 완벽한 생수를 공급받다 보니까 달마다 이 과일을 계속 다렇게 맺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물이 없으면 이 나무들이 말라 죽기도 하고 겨우 그냥 1년에 한 차례 또는 2차례 이렇게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는 생수가 흘러요. 생수가. 이 생수를 이 나무들이 흡수를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생기고 이 생수를 우리 인간들이 마시니까 이 생수를 마시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사망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이 받았던 그 저주의 모습이 천국에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 대하여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이미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도 또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우리의 본향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본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천국의 예배 모습입니다. 천국의 예배 모습 보면, 천국의 예배가 밤낮 없이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밤낮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 찬양 드리고, 그 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게 1시간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할 때에 1시간 좀 지나면 지루해하고 또 마음에 좀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1시간도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뭐 예배 때마다 다 참여하는 것도 다들 부담스러워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어휴 그래요. 그건 우리의 죄인된 특징이에요. 죄인이라는 특징이에요. 증거예요. 오늘 분명히 천국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아무리 찬양해도 지겹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영원히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는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뭐 좀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면 더 그냥 그 시간이 좁아지고, 아예 어떨 때는 막 그냥 예배를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천국 본향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영원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본향은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잘 울었어요. 사실 요즘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잘 웁니다. 잘 울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이런저런 막 속상한 일 있으면 울고, 울면서 오고, 또 아버지한테 혼나면 또 울고, 그럴 때요 우리 어머님이 불러가지고 눈물 닦아주셨어요. 어머님이 친구들한테 욕먹고 친구들한테 뭐 딱지치기 하다가 구슬치기 하다가 그거 뺏기고 오면 야 그거 없어도 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 닦아주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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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어요. 그럴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녀들 울면 그렇게 막 닦아줄 거예요. 괜찮아 그거 엄마가 할머니가 또 줄게. 에이,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눈물 닦아준다는 건 이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 닦아주시고요,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흘린 땀방울, 그 눈물방울 하나님 닦아주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 많이 흘리세요. 주를 위해서 많이 흘리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눈물 많이 흘리세요. 그래 하나님 닦아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눈물 하나도 안 흘리면 하나님 닦아주고 싶어도, 주님이 닦아주고 싶어도 닦을 눈물이 없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많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눈물 안 흘리려고 하지 말고요, 피해 다니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울면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외롭고 눈물 흘릴 일이 많고 땀방울 흘릴 일이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닦아주신대요. 천국에서. 천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사망의 그림자가 없고요, 천국엔 어떤 괴로움도 고통도 애통할 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므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는 그 나무들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전혀 저주가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영원토록 쉬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러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본향을 항상 생각하면서, 크게 제가 이 5가지 정도로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것보다 훨씬 더 천국의 특징을 우리는 가슴에 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의 태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떠난다, 언제든지 나는 이곳을 떠나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 현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외국인이잖아요. 언제든지 한국 떠날 준비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한국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국인의 특징, 또 나그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목적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착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그런 마음으로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곳이 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긴 했지만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 외국인의 삶, 나그네의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죽은 뒤에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증거가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관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고생고생 장막을 치면서 사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갈대우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문명사회예요. 대도시예요. 다운타운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며 살았던 것은 그 갈대아 우르를 다시 돌아가려고 장막을 치며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이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생활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인생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이래요. 바로 영원한 천국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막을 치며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때 저들의 삶은 대단히 피곤하고 불평이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간혹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견뎌냈던 것입니다. 저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며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려고 했고, 그 부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영원한 본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원한 본향을 우리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물질문 하나,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풍성하고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고 좀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천국 얘기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선뜻 네라고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 땅에 이 좋은 거 좀 더 누리며 가면 안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대로 천국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안개와 같은 것이고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본향을 좀 이따 가겠다, 나중에 가겠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을 할까 두려워요. 이 땅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금 하나님이 너 거기서 좀 더 살래, 천국에 올라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다 해야 되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천국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애통할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힘든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속상하고 그냥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고 타협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럴 때 타협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천국 본향을 생각하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낙심을 할 상황이 와도, 외롭고 속상한 위험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기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낼 수가 있고,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떤 낙심의 상황에서도, 죽음의 불안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뜻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인생관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한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래요. 그 선이 뭐예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삶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불의함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 땅에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을, 그들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건 나눠주고 내가 참고 품고 안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관을 가지고 천국 본향을 사모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천국 본향을 열심히 사모하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 서 있다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담대하게 정면 싸워야 될 때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의 상급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그네 인생의 그 모습으로 언제든지 이 땅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땅이 우리의 본향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삶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 본향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냥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인생관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든 상황이 와도, 어떠한 낙심할 상황이 와도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겨내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실제적으로 항상 그리면서 때로는 꿈도 꾸시고 때로는 그 말씀에 정말 마음의 흥분도 되시고 주변에 어떤 사탄이 또 어떤 세상의 것들이 유혹을 해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무리 속에 우리도 함께 포함되시기를 바라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도 느껴보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영광의 상급도 받아 누려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원히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